네,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의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언급하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불가피성에 따라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하나님 심판의 당위성도 같이 드러나는 느낌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절씩 나눠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재정해 볼 수 있도록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빨리 찾아보고 그것을 서둘러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샅샅이 뒤져서라도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얼른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혹여나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심판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멈추고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너희가 구석구석 뒤져서 이 의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역이니까 참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멈추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 결국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이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누구나 어떤 사람 가운데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새벽에 모인 우리에게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안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명도 없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실상은 무엇이다? 그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하며 맹세하는 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맹세를 하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모양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맹세를 했음에도 그들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결국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거짓의 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는 믿음이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혹시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점점
종말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묻지마 칼부림 같은 예고를 하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나타날 줄 알았겠습니까? 점점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도 찾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그 중심을 보시고 진리에 속한 믿음인지 어떠한지 파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반에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들의 믿음이 실상 굉장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거짓 맹세다, 거짓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신앙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하는 것대로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은 늘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줄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금 그들은 모두 거짓된 사람들이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예레미야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치신 것이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먼 거리를 향하여 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이 마음밭은 굉장히 딱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어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더욱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남은 족속들의 모든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했던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자기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핑계하며 말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일반 백성들이 몰라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니까 5절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지도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찾아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여호와의 법을 아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적인 상태인 것은 어떤 겁니까? 참으로 반전인 게 그 지도자층들은 오히려 더욱더 악한 패역한 죄악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후반을 보게 되면 일제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제히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 원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하나같이란 뜻으로 모두 다 어떤 겁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지도자층 되는 하나님의 법과 여호와의 길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 한 명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 한 명을 찾아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란 것을 알 수 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당시의 유다와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의인은 없는 아주 패역한 죄악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죄악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참담한 처참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자와 일이 표범에게 찍혀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자 일이 표범은 무엇입니까? 세 마리의 짐승이 나오지만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난폭하며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군대를 아주 직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다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같이 이리같이 표범같이 달려드는 바벨론 군대에게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버티지 못하고 유린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남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린당하면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기 때문에 죄의 허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악한 세력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공격에 유린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내가 사탄에게 대적한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자녀들에게 속해 있었고 여전히 원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주님과 앞에 떠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 영일교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또 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악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아멘. 7절과 8절에서 결과론적으로 예루살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확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7절 중반과 같이 신이 아닌 우상에게 맹세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배불리 먹인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왜 배불리 먹였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들의 실상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멀리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셨던 것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 믿음 가운데 떠나가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또한 임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향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창기의 집에 모여들어 간음하듯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경배하는 배은망덕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수말같이 이웃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살찐 수말이 발전기가 나면 굉장히 소리 지르면서 흥분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연찮게 동물 프로그램을 써서 봤는데, 그러한 수말처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웃집 아내를 욕구가 음욕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란한 행위를 지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패역한 행위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타락하여서 어떻게 내 주위의 이웃집 여자가 너무나 나의 마음에 들고 나의 눈에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 음욕이 불타올라서 그들과 같이 가서 음란함도 서슴지 않는 행위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순말이 여러 암말과 교접하듯이 결국에는 음행을 저질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봐주고 하나님이 나의 한계에 참 많이 인정했지만 이제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참 이렇게 죄악이 많고 은혜를 알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면서 확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다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신 것으로 결국 배은망덕한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버림을 받아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더욱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들은 그 죄악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죄악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그 죄악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내 육신이 너무나 즐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의 주된 원인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때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기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어느샌가 그 모든 은혜를 잊고 그러다면서 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이끌려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다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1분 1초 하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 역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의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이와 같은 일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도 발생하게 된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일 공동체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